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고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최고위직인 미국 차관보의 역할까지 했던 시각장애였던 강영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가거나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가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공에 맞아서 두 눈이 다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국립어려원에 가서 구본술 박사라는 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검사를 했지만 의사가 하는 말이 현대 지금 의학으로는 당신의 두 눈을 떠서 볼 수가 없다. 현대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는 실명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본술 박사가 일본인 중에서 다케오 교수라고 하는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 와세대 대학 다닐 때에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런 두 눈이 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다시 일본에 와서 그가 이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이 사회복지 쪽에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을 한번 소개해 주면서 너도 얼마든지 다케오 교사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용기 잃지 말고 공부를 하고 꿈을 품고 너도 유학 가서 공부를 해봐라 하는 희망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 눈이 시뻘겋게 떠 있어도 공부한다는 게 어렵고 두 눈이 시뻘게 떠 있어도 그저 영어 단어 외우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데 듣기가 힘든데 두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죠? 먼 그 외국 땅에 간다는 것도 또 누가 돈 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을 처음부터 배운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앞에 누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케오 교수를 역할 모델로 삼아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고 피츠버그 대학의 교수를 하고 미국의 차관보급처럼 것까지 올라갔던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참 역할 모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델을 내가 닮아가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내가 어디를 걸어가겠다 할 때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게 되면 결국엔 똑바로 길을 가지 못하고 나중에 오면 엉뚱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길을 딱 이렇게 마음으로 선을 그리고 마음으로 길을 그리고 가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길을 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목표를 잡고 역할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래서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용기들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서 역할 모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역할 모델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돼야 되겠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닮아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닮아 생각하고 내 삶에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닮게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외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하면 뭐 잘생긴 남자나 잘생긴 여자를 낳아놓고 그죠?
저 사람처럼 닮았으면 좋겠다 하고 늘 가슴에 품는 것도 다 그런 역할 모델이죠.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중에서, 우리 권사님 중에서, 집사님 중에서, 선생님 중에서 이런 역할 모델 같은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나도 저분같이 좀 돼야지, 저분같이 말하고 저분처럼 기도하고 저분처럼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런 역할 모델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마치 높은 담을 넘어갈 때에 내 힘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만 사다리처럼 또는 계단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에 계단처럼 역할을 감당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종종 우리가 세상을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속에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 속에 참 의심이 들고 불심이 들고 내 믿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에 나의 또 역할 모델, 그 모델을 오늘 마리아로 한번 생각해 보고 삼았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는 아주 가난한 그저 여종에 불과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다, 주의 여종이라고 했던 가난했지만 그는 참으로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다고 할 때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오케이 하며 순종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마리아죠. 내 속에서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을 내놓고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도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순종하면 구세주 메시아를 잉태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이 잉태되는, 하나님이 기적이 잉태되는 그런 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해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절대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자, 먼저 천사가 31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뭘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연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우리 다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만들 수 없잖아요. 남편이 있어야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지금 약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있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자 천사가 또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뭐라고 설득십니까? 35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자,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임한다, 너를 덮는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너를 덮게 되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면서 마리아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근데 너 아느냐?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배웠는데 그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느냐. 왜?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자랑은 너 알고 있지.
그런데 6살 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수태난 사실을 너 알고 있지. 그런데 엘리사벳이 6살 전에 아이를 잉태할 때에 그때 그 누가 잉태하게 만드는지 아느냐는 거죠.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결혼할 때 어머니들이 뭐 18, 20에 결혼하면요. 그죠? 엄마도 애 뵙고, 큰딸도 애 뵙고, 그죠? 어떤 데는 큰딸이 먼저 놔두고, 나중에 엄마가 또 애 낳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6살 전에, 자,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엘리사벳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나이 많아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옛날에 큰딸이 애를 뵀는데 엄마도 막내 애를 뵀다 이럴 때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했잖아요. 그런데 6살쯤 되면 이제 배가 뭐요? 드러나면서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말을 안 해도 6살쯤 되면, 그죠? 마리아도 이미 눈치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숫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마리아가 자기 능력으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숫대한 능력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남자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통해서 숫대하게 만드시고 그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숫대한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뭐요? 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면 불가능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37절 말씀,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원어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말씀은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성경은 말씀이 로고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은 레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마라는 말은, 자,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중에 하나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고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적이 있다고 해서 다 기적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때 뭐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씨앗이 아무리 많아도, 그죠? 그 씨앗을 어디 좋은 옥토에 심어야 비로소 뭐요? 씨앗의 능력이 발화해서 꽃이 피고 삭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어느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즉 어떤 마음요? 옥토밭 같이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밭에는 그 생명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남들을 알지 못하지만은 사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했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쉽게 말하면 임파서블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런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삶에서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다 이런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때 여기에서 시작한다고요. 내 같은 것이, 이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조명을 주시고 내게 인도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요, 사람이 욕심으로 품은 것은 오래 안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욕심은 벌써 자기도 어느 정도 알아채려요. 그런데 내 욕심이 아니고 계속해서 헌신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희생을 요구하실 때는 분명히 내 욕심이 아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을 이미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받아들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은 거기에서 뭐요?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마음밭에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어떤 마음밭에는 안 맺는 이유가 바로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마리아는 마무리해서 이런 말씀으로 3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 아기 주머니를 자궁을 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사모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성경은 믿음이 이렇게 나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꾸로 한번 돌아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믿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은 송목사 시발로 하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을 송목사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해도 저거는 송목사 지 입으로 지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 아니야 라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송목사 입으로 전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송목사를 통해서 송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진실로 거라다, 인트루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뭐요? 역사한다. 말씀이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강력하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씨앗들이 제 손에 만나게 있다면 이게 분명히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뭐요?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떨어져야 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간다고 해서 싹은 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좋은 마음밭, 어떤 마음밭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들을 때에 그때 뭐요?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자양분을 먹고 그 믿음의 자양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요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주의 여종 계집종에 불과했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요,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바셋이 늙었는데 그가 6개월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 하더라. 그 잉태했던 말들이 뭐예요? 이 아이가 바로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인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그 천사의 말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능력은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왜? 내가 구세주를 잉태하고 싶어서 잉태한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께서 잉태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잉태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뭐요? 주님 앞에 나의 아기집을 빌려주는 것이 불과하다는 거죠. 이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런 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하나님이 이런 분을 찾고 계세요.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에 아무리 기물 많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사람마다 지금 말씀을 전하면 이 들을 때마다 오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리고 감동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씀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뭔가 깨달아지고 내가 결단하고 싶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지금 그 말씀 속에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주어줘도 소멸시킨다는 거죠. 뭐냐면 그게 힘들고 어렵고 이러되면 그저 밟아 문질러서 그저 불순종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려고 기적을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도 자신 스스로가 거부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멸시해버리고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나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는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는데 우리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끝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냐? 나는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는 수용하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이전의 종은 나의 권리나 나의 모든 이 요구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이전의 종은 뭐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엎드리라면 엎드려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 게 바로 종입니다. 종. 종은 아무 자기 권한이 없어요. 종은 거절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어째 순종할 의무만 있는 것이 종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여종인데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권한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나는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되는 것이 접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는데 순종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여종이라는 거죠.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당시에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알아가지고 통관을 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어요. 분명히 약혼을 했어요. 근데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지극히 있는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나중에는 요셉도 안 믿었어요. 그의 정혼자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정혼자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틀림없이 배가 부르게 되면 이 여자는 아직까지도 약혼만 했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했을 것이라 라고 누구든지 100% 그렇게 생각이 틀림없고, 그러면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씨를 베었다면 그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느 뜻이 보면 아래에 놓다는 거예요. 아래에 놓다. 그러니까 주님 아래에 나를 놓고 주의 말씀 아래에 나를 놓겠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이 군대 용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뭘 만들어 뭘 하면 해냅니다, 여러분. 왜?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살아가면서 왜 현대 사회는 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할까?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죽어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고 묻고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간 곳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너무 많이 묻고 너무 많이 따져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희생이나 내 죽음이 온다면 안 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돌아보면 어쩌면 참 이럴 때가 혹 없들지요. 19세기 미국 시인이었던 조엘 발로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순종하면 가장 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신다. 어떤 데는 11조는 하고 싶은데 정말 빚이 있고, 어떤 데는 부도가 나고, 어떤 데 얼음이 채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가장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참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으라고 내몰지는 않습니다. 종종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힘든 걸 시킬 때 그때에 자녀를 죽이기 위해 시키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 제가 부목사 때 교육 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할 때 늘 그런 생각이 했어요. 목사님이 저를 시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키는 것이고, 내게 시키는 것은 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을 거고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시키고 혼자 월요일날 쉬는 날에도 이것저것 시키고 건축한다고 차 몰고 이곳저곳 저 먼 곳으로 가도 저는 나를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노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어쩌면 제가 이 동막교회 다니고 와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다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 철학에 보면 히브리 교육과 헬라 교육이 있는데, 헬라 교육은 이 이성, 그죠? 이성을 통해 합리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헬라적 히브리 사고는요, 순종을 요구해요. 교회는 헬라적 사고가 너무 지금 팽배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따지고 묻고 계산하고 11자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한다고 이것 때문에 못 살고 저것 때문에 못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첫째 덕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 생애를 살아가면서는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삶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전투에 가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쥐레 아닙니까? 쥐레. 땅 밑에 이렇게 감춰져 있고 파묻혀 있는 쥐레. 사실은요, 쥐레가 정말 무섭거든요. 다른 거는 피할 수 있으면 쥐레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지뢰가 있으면 이 길로 가라고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만 가면 지뢰를 밟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에 이 세상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절대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길 가면 우린 지뢰 밟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듯이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찔러가는 길, 빠르가는 길 이렇게 가다 보면 지뢰 밟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지뢰 밟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삶들이 그게 정말 행복한 길이었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었고 내가 정말 만족하던 길이었는가. 저도 제 욕심이 있잖아요. 제가 곰곰이를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제 욕심을 가지고 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들을 보면 많은 지뢰를 밟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은 선영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게 할 길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사는 길 같이 보여도 이거는 죽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끌어왔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직장을 구하며 모든 길을 하면서 너무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앞서지 않았는지 이게 빠른 길 같고 이게 좋은 길 같고 이것이 행복한 길인 줄 알았지만 그 길 혹시 지뢰 밟는 길은 아니었나요? 제가 조금 지나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도 뭐 수성구에 가면 좋은 대학 갈 것 같고 좋은 과외를 받으면 좋은 대학 갈 것 같고 뭐 하면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짝지를 만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셔서 가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남들이 가니까 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따라가진 않았는지.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40대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한 800명이 넘는 근 1000명 가까이 되는 연수원부터 다 합쳐 그분들 중에 제일 먼저 제가 어쨌든 본인 개척한 사람이 아니고 청빙받은 사람으로 제일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됐다. 한때는 아니 내가 그렇게 청빙받았으면 저도 큰 교회 그런 꿈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떤 데는 그렇게 오라는 분도 계셨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승복으로 준 게 아니고 맞춤복으로 주신 거예요. 동막교회는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개척교회 하면 저 사람은 능력이 없고 큰 교회 하면 대단한 능력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교회는 이 사람이 필요하고 저런 교회는 저분이 필요하고 저런 교회는 저런 분들이 필요한, 그게 하나님이 맞춤복으로 주신 것이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50대가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기승복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덜 사랑해서 이렇고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해서 더 크게 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고난 주시, 이게 하나님이 이 맞춤복에 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뭔가 좀 제 길을 왜 이렇게 더 좋은 길들도 있는데 왜 이리 보내셨을까? 솔직히 그 생각을 할 때도 많았어요. 신대로 공부를 할 때도 들어갈 때 입학 성적이 7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4년 대학 다닐 때 제 아내는 안 믿지만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또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 동막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다는 걸 아시잖아요. 학교 갔을 때 반장도 하고 리더십도 인정도 받았고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되었고 제 다음에 담임 목사는 전병훈 목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을 가야 되는데 왜 못 가게 하셨는가? 돌아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승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맞춤복으로 줍니다. 동막교회는 네 같은 목사가 필요하다. 누가 밀어내도 끝까지 버틸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길들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기승복처럼 개척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고 큰 게 능력이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째 사내도 알지 못한 내가 자식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벳의 수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죽으면 죽이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메시아를 출산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